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조금 긴데요. 설명하는 것보다 본문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긴 대로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시 한 편을 먼저 생각해 보시죠. kimberly 커버라는 여자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으리라.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며. 오늘은 쓴 나물을 먹어라. 좀 제목이 그런데요. 본문에서 취한 겁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요,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은 한 번에 하루씩 온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 날이 겹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겹쳐오면 큰일이죠.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 앞에는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정주영 회장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 신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이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우상은 뭡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기독교는 명상 종교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하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한마디로 과거 역사를 해석하고 고백하며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이었습니다. 시편 78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손의 자손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한 일을 가르치라, 그 얘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역사 사학자 가운데 현대에 3명의 유명한 사학자가 있는데요, 시대별로 보면 랑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거 사실 어렵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 후에 크루체라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 사람의 주관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C.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술할 때에도요, 그 사람의 사관, 좋아하는 기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아, 이건 역사거리가 못돼. 그때 벌써 주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헤겔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웰트가이스트, 세계 정신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멋진 얘기인데요. 세계 정신이 뭘까요? 우리의 얘기로 바꾸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발전해가는 모습이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원리, 보이지 않는 법칙들,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원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 모두가 공정한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 그게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역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예언을 받아서 각 민족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All nation, 모든 국가를 제자로 삼으라. 토인비는 종교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해석해 줄 줄 알고 해결해 줘야 비로소 참된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소수의 창조자,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에 의해서 이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명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시죠. 소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적은 인원 모였다고 염려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소수의 창조자들. 기독교인들이 뭐가 돼야 할까요? 우리가 뭘 꿈꾸며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소금처럼 많은 양은 아니어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목표를 놓고, 그 큰 꿈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먹고 살다 가는 거로 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따뜻한 말 있죠. 먹고 살기 바빠서요. 늘 그 말 많이 하는데 이젠 그 말을 치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할 말이 하도 없어서 묘비에 먹다 가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다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젊어서 일본으로 건너갔답니다. 일본에서 자가 성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엄청 돈이 많은데 돈을 쓰는 법을 안 배운 거예요. 벌기만 했지. 벌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조상들의 묘를 왕릉처럼 크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들끓었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죠.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박해하던 시대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빼놓고 모두 다 순교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후에 국교로 삼을 정도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황금기였어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때를 우리가 놓쳤지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좋은 기회에 우리가 놓쳤어요. 지금은 뭡니까? 탈종교 시대, 인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규범이다,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가 권력화되면 안 되고 세속화되어도 안 됩니다. 동성애 지금 기도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한 100일 이상을 지금 동성애 반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일 날 아마 행진하셨을 거고요. 6월 9일 날은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나체 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현대는 인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전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전성과 불안정성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 없어도 돼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없는 건 없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인간은 중요하지만 최고 규범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몇백 년 걸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틴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430년이나 걸렸습니다. 몇백 년, 아니 적장시대까지 합치면 더 많이 가겠죠. 엄청나게 긴 후에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응답이 한 공동체로, 인류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식 때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내 손자 때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둘러 되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우리의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를 먼저 생각하고 현재를 그 다음에 생각하고 미래를 맨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간관은 정반대입니다. 미래, 현재, 과거입니다. 시간이 미래로부터 현재를 흘러들어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소망과 꿈의 민족이죠.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좋은 점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려야 되겠죠.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과거의 역사가 왜 있느냐? 교훈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인류 공동체다. 나만 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손들이 다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 메시지를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하며 과거가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의 기회라는 동상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잘 뭘 말씀드려서 다시 정정합니다. 기회, 그 그리스도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제목이 히라보로 돼 있는 거죠. 히라보로. 이름이 뭐냐? 기회다. 이제 그 동상이 앞에는 머리가 있고요, 뒤는 대머리예요. 왜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는 대머리냐? 내가 왔을 때 잡으면 잡히고 내가 떠나가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뒤는 대머리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건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슬기입니다. 오늘이 그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지나보니까 그때 놓쳤어.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이 그날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동창들 가운데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제일 어린 편에 속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으로 제가 나이 어렸는데 최고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제가 한 방을 쓴 룸메이트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나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때 못 만나고요,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인가 지나서 만났는데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의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생각이 좀 오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들이라고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그때 만났어야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거 아닙니다. 늘 계실 것 같죠? 안 돌아가실 것 같죠? 정신을 차려야 할 일들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현재에 임하게 될 겁니다. 역사와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의 고생도 뜻있게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고생은 기억하기 싫지요. 그러나 그 교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의 고생을 왜 가르쳤을까요?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됐고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저는 제 과거를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그걸 살았나? 여러분, 그런 때 있죠? 한참 힘든 과정들을 내가 어떻게 그때 넘어왔나? 그게 은혜죠. 살아온 게 은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계시하는데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이 나다, 이즈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이즈하고 있다는 거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알파와 오메가, 나는 과거도 있었고 현지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죠, 계시록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다.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다 그러잖아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나는 있는 자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실합적인 해석을 하면 어떤 존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존재의 도움을, 우리는 의존적이잖아요.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이거를 미래적으로 해석하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건 현재적으로 해석한 거고, 미래로도 문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미래로 해석하면 나는 내가 될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앞으로 내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한 번 더 바꾸면 나는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죠. 유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거쳐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우리는 36년 동안 살았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국인의 경험과 종살이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광복절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 없는 사람이나 다 뛰쳐나와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게 바로 인류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100%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복은 유월절입니다. 이게 한문인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 지나간다, 오버, 건너뛰어서 지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월절 역사를 잘 아시죠? 마지막에 재앙 10가지를 내리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첫째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피가 있는 집은 내가 패스 오버, 건너뛸 것이다. 재앙을 그 집에 내리지 않고 다른 집에 들어가서 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건너뛰는 이 피,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피가 있는 자에겐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저주하고 싶어서요, 그 왕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몇 번이고 축복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양을 가족마다 이제 잡으라고 그랬는데요. 랍비들의 이제 규정으로는 10사람이 한 마리 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인데 음식이 양고기,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트가 없다 그러기에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딱딱한 빵. 그리고 맛이 없죠. 그러니까 맛 없는 걸 지금 전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라. 이 쓴 나물은 민들레, 또 박하, 상치 같은 쓴 나물인데요.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냐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기억했던 것을, 힘들었던 걸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싹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상처로 과거를 기억하면 안 되고요. 과거에서 해방되어서 은혜로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간증이 과거 얘기잖아요. 간증. This is my story. 이게 내 노래야. 내 이야기야. 그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식도 상징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도 하셨고 무화과도 하셨고 빵도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도 하셨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아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이 필요한 거, 비가 필요한 거, 열매가 필요한 거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알고 계시죠. 세세히 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죄와 그 권세, 그 영향에서 완전히 구원되는 것이 유월절의 상징입니다. 이제 죄로부터는 구원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를요, 윤리적으로 풀 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느냐.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속했느냐. 피를 바른 집에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거기 누가 들어가든지 안 죽는 거예요. 쉽게 영화 여러분 보셨죠? 물론 각색한 거지만 거기 보니까 그 모세의 어머님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나도 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 살았잖아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고 그게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이 늘 그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존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는 의식은 의미가 있죠.
복음을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을 보면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실세 그랬습니다. 자손들에게 꼭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은혜로 기억해야 합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한자 말이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요. 고사에서 온 옛날 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온 겁니다. 오라는 나라와 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 성경으로 얘기하면 사사 시대입니다. 이게 통일나라가 생기지 않고 그냥 막 우왕좌왕할 때 그때를 춘추 전국 시대죠. 그때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래서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서 졌습니다. 오나라가. 그래서 오나라의 왕이 부차라고 하는 사람이 장작 위에서 잤어요. 그 고통을 기억하려고 그 수모를 기억하려고 장작 위에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월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때 또 이제 월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곰의 쓸개를 걸어놓고 그걸 맛을 보면서 꼭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 정도 되면은 안 이루어질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림에 보면은요, 공부할 때 입시생들 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할 때 뭐 뒤에다 못을 박아놓은 사람도 있대. 실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러다가 이제 이게 뒤로 가면은 피가 나는 거죠. 하여튼 각오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쓴 나물, 여러분 쓴 나물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게 뭐예요? 그걸 상처로 여러분의 병으로 인생 끌고 가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내놓고 처방받고 은혜 받고 간증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교훈은 간접적인 유용성들이 있습니다. 남의 역사도 봐야 되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다 남의 이야기잖아요. 고대에 1세기에 혹은 구약은 그 전에 남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와 역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의 조상들에게 영적인 조상과 육적인 조상들에게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를 하면서 주의를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가 있어야 예배도 있고 삶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현신 집사님 제 얘기를 듣더니 소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설. 우리 시대에는 거의 다가 소설이에요. 거의 다 소설. 될 만한 뭐 전쟁이 있었죠. IMF 있었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20%인가 30%인가가 실직자들이더라고요. 직업을 못 갖는 거죠. 그러나 가난하게 살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감사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폭넓은 인간 이해가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잘 나갔다면, 승승장구 그냥 좋은 족보만 가지고 잘 나갔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인간이 뭔지, 인간의 삶이 뭔지를 과연 이해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느 재벌이 글을 썼는데요. 그 사람은 돈이 필요 없대요. 현금이. 왜냐하면 다 그냥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예요. 꼭 소유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 저장하고 저축하고 가둬놓고 땅에 묻고 이런 거죠. 소유해야 한다. 이 집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오늘을 살았으면 그게 산 거예요. 그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개역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거울이 된다. 거울,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의 거울이고 우상과 부정의 그 두 가지예요. 딱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회의 부정의, 우상 이 두 가지만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1세기의 영의 세계인데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혼탁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없으면 알파 시작이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시작, 예수님을 알리는 거,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을 여는 거, 그거 다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끝도 맺을 수 없지만 시작도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이십니다. 혼택한 시대에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이고요. 없는 것을 보면 허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있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허다못해 노숙자가 됐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았는데요. 제일 감사한 게 건강하다는 거. 그걸 그렇게 전에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른 거였겠죠. 뭐 돈이라든가 뭐 성취라든가 다른 거였겠죠. 그러나 노숙자가 되고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들 평생 걸려서 걷는 훈련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태어나면서부터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 건강하다는 거, 사운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구는 역사에 보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바른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정의를 행하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 아주 약합니다. 정의심이 약하죠. 우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기복적인 신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으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과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석대로 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의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무엇이나 우상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데요, 인간은 참 기다리지 못하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무슨 난리가 났어요. 우상을 만들자. 지도자가 없어졌다. 우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상을 또 만들었잖아요. 신앙과 정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음을 기억하십시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주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죠?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적게 맡은 자에겐 적게 요구할 것이다.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양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없는 걸 자꾸 찾아가지 말고 있는 걸 보고 노력하고 누리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이 오게 될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려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노력하는 자만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은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요.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4절 대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과거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거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주 같은, 모래사장에서 얻는 진주 같은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쓴 나무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Falling in love.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됩니다.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사는 것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감리교의 시저 웨슬레이의 별명입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 책이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제는 가리는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딱 한 권이 필요합니다. 책 한 권. 성경이죠.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르고 하나밖에 없는 나. 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요, 역사 이래로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딱 하나예요. 나와 같은 인간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찾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한 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한 명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죠. 어머님이 자식 한 명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대로일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모두를 던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난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닻을 던지기 바랍니다. 은혜를 믿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악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이 왜 세상이란 정거장을 꼭 거쳐서 천국에 오게 했을까요? 직접 오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의미가 있고 귀한 게 있고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눈이 열려서 봐야 합니다.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바칠 수 있길 바랍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해가 됐습니다. 첫 달이 됐어요. 예수님이 역사를 바꿔놨죠. BCAD,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기점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지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가 알아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며 과거를 해석하며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